부활절 이후 이제 첫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약속하신 임마누엘을 계속해서 누리며 살아야 하는데, 내게, 성도된 내게 부활의 주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뭘 보장해 주셨는가를 알아야 그것을 나의 것으로 누릴 수가 있지요. 제가 지난 한 주간 노회를 마치고 뜻있는 목사님들과 함께 저 베트남 역사 여행을 하고 왔어요. 여러분에게 광고를 안 하고 그냥 살짝 갔다 왔는데, 베트남이 이런 나라구나 막연하게 들어왔던 그런 베트남에 대해서 돌아보면서, 박물관과 유적지를 돌아보면서 이런 아픔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봤고요. 그런 중에 그 지도자 한 사람의 그 영향이 이 나라를 이렇게 이끌어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그 속에서 기독교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이 마음껏 활동할 수 없는 그런 사회가 베트남이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파병을 해서 1965년도에 파병을 해서 1973년도에 철군을 했는데, 8년 동안 파병을 한 그 가운데 약 5만 명이 전사를 했고, 또 십수만의 부상자가 났고, 그래서 그렇게 자유를 위해서 헌신을 했는데 결국은 공산화가 돼서 오늘 이렇게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그런 나라, 사회주의 국가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자유통일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통일이 돼야 하는데 적화 통일되면 안 돼요. 남북이 통일되는데 이게 민주통일이 돼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통일돼도 나라가 자유롭게 안 됩니다. 저 베트남이 사회주의 공산통일이 된 원인 중에 하나가 어디 있느냐? 그 베트남의 그 남쪽 자유주의 국가 내에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저 주사파들이 있는 것처럼 남부 정부군에 대해서 해롭게 하고 그 북쪽 정부군하고 내통하는 이런 사람들이요, 수십만이 있어요. 그걸 말해서 베트콩 그러죠, 베트콩. 베트남에 있는 공산주의 그래서 베트콩.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들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우리 그 현장을 보면서 국가를 놓고 기도해야 할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고요. 거기는 우리나라랑 달리 석유도 나와요. 자원이 풍부해요. 없는 게 없어요. 근데 왜 못 사냐? 사회주의 하니까. 그리고 그 전에 프랑스의 식민지 살았고, 프랑스의 식민지. 2차 대전 이후에 남북이 우리나라처럼 갈려졌어요. 그 갈려진 배경이 어디 있냐? 미국 때문에 그랬대요. 미국이. 국민 전체는 남북이 하나 되는 통일을 원했는데 이게 어쩔 수 없는 세계사입니다. 우리나라를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게 세계사라니까요. 남북이 통일되고 싶지만 우리끼리 통일이 안 됩니다, 이게. 중국도, 일본도, 미국도, 러시아도 다 합의를 해서 좋다, 그래야 통일될 수 있어요. 근데 이 나라들을 누가 주관하느냐?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독교인 된 우리들이 뭘 해야 하느냐?
국가와 미래, 장래를 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국가와 미래를 놓고. 그러지 않으면요, 우리나라가 힘들어요. 오늘 성도가 받은 3가지 보장.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습니까? 예수님이 어디 계셔요? 여러분 안에 항상 계시는 걸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요. 하나님 자녀는 성도라고 해요. 성도가 뭐냐? 거룩히 구별된 무리. 이게 성도요. 자, 거룩히 구별된 무리로서 성도가 받은 이 보장이 있는데 그게 3가지. 뭐냐? 결론적으로 말하면 3가지. 과거, 현재, 미래. 끝났어요. 믿습니까? 과거, 현재, 미래 다 끝났다니까요. 뭐가 끝나냐?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다 끝난 거예요. 하나님 자녀 되는 순간 다 끝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그랬냐?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다 끝났다. 할렐루야. 아직도 남았는데요? 그러죠. 남아있죠. 그건 누구로 인한 거냐? 내 뿌리, 내 체질, 내 각인, 이거 안 바꿔서 그래요. 바꾸면 됩니다. 바꾸면 돼요.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 응답받을 수밖에 없어요. 아니, 응답 주시겠다고 했는데 내가 기도 열심히 해서 응답받았다. 순복음교회 교단에서는, 오순절 계통의 교단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감리교 성결교에서는 그렇게 얘기해요.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 응답 주셨다. 40일 금식했더니 하나님 이런 응답 주셨다. 주체가 누구예요, 그럼? 나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위에 계신 아버지가 안 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부모에게 자식이 막 구하지 않아도요, 부모에게 이쁘게 보이면 어떡하지요? 주는 거요. 어떤 나쁜 아들은 아버지한테 내게 줄 재산 미리 달라고 가서 뗐습니다. 그럼 봐서 그 재산을 관리할 만한 능력이 있으면 주는데 능력이 없어. 주면 이게 다 탕진할 건데 안 줘. 안 주니까 어떻게 해요? 부모 죽여서라도 뺏어가잖아요. 이 오늘 세대요. 그런데 말 안 해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그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하느냐? 그릇 준비를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릇 준비.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통일할 수 있는 능력자가 하나님이셔요. 은과 금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돼요? 그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심령이 되면 된단 말이죠. 그 하나님이 주실 것을 받을 수 있는 그릇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그릇 준비는 안 하고 엉뚱깽뚱한 생각하면서 부르짖는다. 아무리 하면 뭐래요? 금식한다. 그래서 응답 와요? 천만에. 제가 아는 정읍에 있는 성결교회 목사님은 장로님이 하도 속을 새기니까 저 장로 맛 좀 봐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능력 받아가지고 보기 좋게 꺾어야겠다. 거기 40일 금식 들어갔어. 잘 맞췄어요. 내려와서 보식을 하는데 이게 보식하는 잘못된 거예요. 죽었어요. 여러분 뭐가 잘못된 거죠? 금식한 게 잘못된 거예요? 생각. 왜 금식하느냐는 겁니다.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한 금식이 돼야지. 원수가 아프려고 금식한다?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릇 준비, 그릇. 담을 만한 그릇을 준비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통해서 구원받았다? 이미 다 끝난 겁니다.
과거, 현재, 미래 완전 보장이요. 하나님 보장하죠. 근데 왜 응답이 없느냐? 이게 다 끝났는데 왜 응답이 없느냐는 겁니다. 왜 내가 계속 어려움이 오느냐? 왜 계속 시험이 오느냐? 왜 올까요? 왜 올까요? 주인이 내가 돼서 그래요. 주인 바꾸면 됩니다. 주인 바꿔야요. 내가 기준이요. 내가 중심이요. 내가 시작이요. 그러니 응답 없는 거예요. 입으로는 주여 하고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고는 실제 삶은 관계없어. 주님과 관계없어. 내가 주인이요.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경험대로, 내 지식대로, 내 형편대로 살아. 그래 응답이 없다니까요. 따라서 해봐요. 주인만 바꾸면 응답 온다. 아멘. 뭐만 바꾸면? 주인 바꿔요. 주인 바꿔요. 이번에 그 안내하는 현지인 가이드가 있는데 그 한국인 가이드가 마지막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얘는 4년 동안 같이 일하는데 한 번도 아니요 그런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라고 그러면요. 뭔 얘기하면 예 하고 한다. 그러니까 뭐래도 자꾸 주고 싶다는 거예요. 뭐래도 주고 싶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인 바꾸면 돼요. 요즘 뭐 아기를 낳대, 아들을 낳는데 하루에 10,000원씩이래. 근데 30일 동안 일하는 게 아니고 20일도 할 수도 있고 근데 하루에 10,000원이면 20만 원. 그 아기 가지고 뭐 이렇게 월세 내고 살기 어렵지요. 여러분, 그러니까 살기 어려우니까 가끔씩 가서 자기가 이렇게 좀 도와주고 한다는 거예요. 그 한국인 가이드가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주인 마음에 든다. 주인이 다 책임지셔요. 아멘. 예수님이 누구요? 여러분 주인 맞습니까? 그럼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찬송 나온 것처럼 그래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할렐루야. 뒤돌아서는 게 뭐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다가 지 뜻대로 살고 그런 게 뒤돌아서는 거요. 끝까지 주님 뜻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뭐가 오느냐? 응답이 오는 거요. 왜 내 중심, 내 기준, 내 시작이면 응답이 없느냐? 내 중심이면 왜 응답이 없느냐? 내가 기준이 되면 뭐가 안 되느냐? 창세기 3장 5절 6절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내 중심이 되면 창세기 6장 4절 5절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니까. 거기에 매이는 거예요. 내 중심이 되면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 바벨탑 쌓는 그 사람들의 모습 속에 내가 들어가는 거라니까. 그런데 그 속에 어떻게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수 있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가 주인 됐다. 주인이 바뀌어져서 그리스도가 주인 됐다. 그러면 그 순간부터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하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자손 그리스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6장 14절 방주 언약 되신 그리스도가 창세기 6장 문제에 매있던 내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그리스도로 주인 바꾸면 그때부터 주님이 역사하신다니까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성공의 길을 갔던 바벨탑 쌓는 사건의 그 속에 있던 내가 그리스도로 주인 바꿨다. 그 순간
무너지지 않을 성공자의 삶을 가도록 주님이 이끄시는 거예요. 그게 뭐요? 참된 응답받는 길이다 말이죠. 주임 받고. 세 가지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과거, 현재, 미래가 보장된 우리들이 뭘 해야 하느냐? 하나님 계획을 알아야 돼요. 첫 번째 하나님 계획이 뭐냐? 시대적 계획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과거, 현재, 미래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 있단 말이죠. 계획. 그게 뭐냐? 12가지 사단의 괴계를 꺾고 막는 거예요. 12가지 사단의 괴계가 뭐냐? 창세기 3장 문제로 인생을 망뜨려. 영적 문제를 만든 거예요. 원죄를 좀 만든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 문제. 두 번째 창세기 6장 문제, 즉 네피림, 위에서 떨어진 자. 그게 누구냐? 사단 마귀 섬기는 우상숭배에 다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일이요. 이게 두 번째 문제예요. 세 번째 문제가 뭐냐? 바로 하나님 없이 성공하려고 하는 바벨탑 쌓는 창세기 11장 사건. 이걸 영적인 문제다. 그래서 영적 문제, 근본 문제 그래요. 여기서 여기에 매이니까 그때부터 인간이 어떤 삶을 사느냐? 사도행전 13장. 무당 쫓아가야 돼요. 귀신 받은 무당한테 가서 물어봐야 돼요. 사도행전 16장. 문제 사건만 일어나면 점쟁이 찾아가야 돼요. 창세기 19장. 사도행전 19장 각종 우상 종교에 빠져. 역술 같은 데 빠져. 우리나라는 거기도 이게 베트남도 다르지 않은 게 이게 중국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2000년 전에도 이미 주술 문화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통 속에 나무에다가 글자를 새겨갖고 이렇게 여러 개 이렇게 담아놓고 막 흔들어서 하나 이렇게 잡아 빼는 거. 그 보고 이제 그 글자를 보고 얘기하는 거. 우리나라도 있고 중국도 있고 베트남도 있더라고요. 1900년 이전까지는 베트남도 한자를 썼더라고요. 비석 같은 게 다 한자로 돼 있어요. 900년 이후에 프랑스 식민지가 되면서 프랑스 그 선교사가 와가지고 알파벳 26자 중에 4글자를 빼고 22자 가지고 베트남어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대. 거기는 중국은 4성인데 거긴 6성이더라고. 그 이제 베트남 말이 다 영어로 돼 있어요. 알파벳으로 돼 있어요. 그 옆에 캄보디안 막 지렁이 가듯 하는 그런 글이거든. 여기 완전히 다른 거 있죠. 이게 선교사의 영향. 어쨌든 어쩔 수 없이 이런 중국의 그 문화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요. 거기도 그거에 자유롭지 않은 거예요. 이 주술 문화. 이게 뭐냐? 이게 사도행전 19장이라니까요, 여러분. 이게 6번째 문제예요. 그뿐 아니죠. 개인적으로 멸망하는 그 상태가 있습니다. 그 6가지. 첫째가 뭐냐? 신분 자체가 마귀자녀예요. 마귀자녀. 저주받은 영 마귀자녀. 그러다 보니까 계속 어려움 와요. 그걸 해결하려고 하니까 자연스럽게 우상숭배하지. 근데 하나님 떠나서 정신적으로 허한 상태에서 우상숭배하다 보니까 누가 역사하느냐? 악한 영이 역사해요. 그래서 오는 게 정신문제예요. 마음의 문제. 그래서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자, 어떤 귀신 들렸어요? 군대 귀신 들렸어요. 이렇게 사람들이 살아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어요. 이게 뭐요? 마음의 문제가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로 오라는 겁니다. 이 문제가 해결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육신 문제가 또 옵니다. 그래서 각종 질병에 걸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니까 베드로의 장모 되는 이 여인이 뭐 걸렸어요? 열병에 걸렸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서 그를 고쳐주시는데 예수님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주변에 귀신 들린 자, 각종 병든 자들이 다 그 집에 모였어요. 예수님이 그들을 고쳐주셨어요. 이처럼 육신 질병에 많은 사람들이 다 잡혀 있다니까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도 쓰고 엄청 거기에다 나와요. 그러면서 여러분 결국은 어떻게 되죠? 사람이 한번 태어났으면 죽어요. 죽는데 죽음이 끝이 아니라 경남기업의 성완종 회장이 자살했다고 하는데 죽으면 끝날 줄 알지. 아니요, 안 끝나. 죽음 이후에 내세가 있어요. 왜? 우리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개, 돼지, 짐승처럼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또 다른 세계가 있습니다. 또 다른 세계. 그걸 내세라 그래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 내세가 천국이고,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는 그 내세가 지옥이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건 내가 가고 싶어 가고 안 가고 싶어 안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뭐예요? 내세의 천국 축복을 누리기 원하여 살아있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그러면서 끝나냐? 끝이 아니요. 후대들이 똑같이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이게 12가지 문제예요. 이 문제 12가지 사단의 괴계를 막고 이 12가지 사단의 역사를 꺾는 이런 사명, 이런 권세, 이걸 바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면요, 미국은 뉴에이지라고 하는 귀신 문화로 완전히 들어차 있어요. 우리나라는 어째요? 무당이 30만이요. 등록된 무당이 30만이요. 이게 우리나라요. 국민 70%가 제사 지내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과 교제하는 거라 그랬어요. 기독교인이라고 할지라도 귀신과 교제하는 줄 모르고 제사 지내요. 부모를 위한다는 생각으로. 천만의 말씀이요. 천만의 말씀. 부모 위하는 게 아니요.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이게. 이게 지금 한국의 실정이라 말이죠. 성경에 보면 모세를 비롯한 여호수아 갈렙이 애굽에 10가지 기적을 행해요. 그게 뭐요? 피, 강물을 피로 만들고 개구리 재앙, 이재앙, 파리 재앙, 흑암 재앙 이런 걸, 독종 재앙 이런 걸 내리죠. 결국은 뭐하죠? 애굽의 장자들을 다 죽여요. 여러분 집집마다 장자가 이게 우상이라. 그리 이걸 꺾은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시킨 거예요. 10가지 우상을 꺾고. 이 시대적 하나님 계획을 이룬 겁니다.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와서 350년 동안 블레셋의 공격을 받고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때 나라를 지킨 사람이 누구냐? 그게 사무엘과 다윗이요. 이 블레셋은 어떤 신을 섬기느냐? 다곤 신을 섬겨요. 멋지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꺾은 겁니다. 시대적 하나님 계획. 이걸 이룬 겁니다.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을 때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느보 신상을 만들어 놓고 엎드려 절하게 만들었는데 그거 거부했잖아요. 여러분 이게 시대적
사명을 감당한 거예요. 로마의 우상 문화를 꺾은 바울과 초대교회. 로마의 우상이 뭐요? 제우스, 태양신입니다. 태양신. 여러분, 이것을 보기 좋게 꺾은 사람이 바울이요. 바울이 뭐라고 하지요? 사도행전 19장 23절, 21절.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왜? 태양신의 근거지인 저 로마에 가서 가이사에게 이 복음을 말해야겠다 말입니다. 시대적 하나님 계획을 깨닫고 한 겁니다. 이걸 갖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로 구원하셔서 과거, 현재, 미래 문제를 다 해결하신 건 무엇 때문이냐? 이처럼 시대에 오는 문제를 해결할 하나님 계획 깨닫고 그 일을 이루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개인적인 하나님 계획을 깨닫고 이루는 거예요. 시대의 일도 이루어야지만 개인의 일도 이루어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어요. 그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죄 없는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구속하고자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러분이 그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셨습니까? 그럼 이제 주인이 바뀐 거요. 영적으로 주인이 바뀌었는데 느끼지 못하지. 삶으로 바꾸길 바랍니다. 삶 가운데서 바뀌어야 돼요. 주인을 그리스도로. 주인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때부터 뭐가 오냐? 응답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2장 2절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불순종하는 아들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불순종은 누굴 말해요? 불신자를 말해요. 불신자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사단이요. 여기서 내가 구원받았다, 해방받은 거요. 내가 구원받은 성도라면, 하나님 자녀가 됐다면 불신자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사단 마귀의 괴계에서 해방받은 거예요. 그래서 정월 보름날 부름 같은 거 안 깨물어도 관계없고요. 이빨 관리 잘하면 돼요. 부름 깨뜨렸다고 이빨 건강한 거 아니요. 아멘. 관리를 잘해야지. 그 말이 뭡니까? 해방받았으니까 그 해방된 축복을 누리라는 겁니다. 아멘.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네? 우리 구원받았네? 구원받았으면 이제 뭘 하냐? 지금 불신자들을 누르고 있는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받은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38절 우리 주님이 무엇 때문에 오셨느냐?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해방하러 오셨습니다. 해방받았는데도 눌려있어. 거지와 왕자 얘기처럼 거지 옷 입고 돌아다닌 왕자 같지. 왕자인데도 말이야 거지처럼 얻어먹고 다닌다. 불쌍하기요. 불쌍해. 지금 구원받은 주인이 바뀌어져서 구원받은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때 이게 뭐요? 하나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조금만 기도하시면 주님이 들어주시고 응답하실 겁니다. 에베소 2장 6절 오늘 말씀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미래가 보장된 겁니다. 미래 보장. 하늘에 앉히신대요.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죽으면 죽을 상황이 오면 뭐 하면 된다? 죽으면 돼요. 망할 상황이 오면 망하면 돼요. 그렇게 쉬운 신앙생활을 왜 이렇게 어렵게? 죽게 생겼으면 죽어라. 아멘. 복음이요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가 돼서 죽을 상황이 됐다. 죽으면 돼요. 안 죽으려고 발부둥 치니까 힘드는 거요. 가족들도 힘들고 본인도 힘들고. 죽을 상황 되면 뭐하라? 죽어라. 이번에 같이 간 일행 중에 미국의 교포가 의사 교포 부부가 왔어. 발 헛디뎌서 넘어졌어. 머리가 2.5cm 찢어졌어. 의사가 많이 하니까 문제라 이게. 내가 볼 때는 그냥 대강 반창고 붙이고 그냥 돌아다니면 될 것 같던데. 밥 잘 먹고 잠 잘 자면 될 것 같은데. 호들갑을 떠는 거랑 막 꼬매야 하는데 뭐. 여행 중간에 한국 왔어. 비용이 한 300만 원. 갑자기 뭐 택시 타고 뭐 바다 한가운데서 그랬으니 거기서 배 대절해 갖고 나왔지. 택시 타고 공항 왔지. 갑자기 또 비행기표 또 끊어야지. 너무 많은 것도 아는 것도 문제예요. 적당히 하시고 하나님만 정확히 하시기 바랍니다. 미래 보장됐습니다. 성공할 시간표가 되면 성공하면 돼요. 응답이 있다 없다. 복이 임한다 안 본다. 그 복의 기준이 어디요? 응답의 기준이 뭐요? 하나님이 기준입니까? 내가 기준입니까? 뭐가 기준이에요? 응답의 기준이. 복의 기준이 뭐냐고요? 그 기준이 다 나요. 그래서 불신자들이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그러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기준이 나니까. 그러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는데 전혀 소금이고 빛의 역할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기준이 그리스도가 되면 충분히 가능한 건데. 아멘? 그렇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낳은 자식이 거지같이 늘 사는 거 원하는 부모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주인 바꾸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틀림없는 일이요.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하세요. 로마서 10장 11절.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자식된 내가 거지 생활하는 거 원하는 아버지 된다. 나 같으면 안 믿어. 근데 아니거든요. 주인 바꾸고 구원받은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 시대적인 계획과 개인적인 계획을 깨닫고 그 일을 이루려고 방향 맞춰간다. 하나님 모든 걸 내리실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맞추어 세계복음화의 언약에 헌신한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한 말입니다. 너희 쓸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틀림없어요. 그래서 2장 7절에 뭐라고 합니까? 오는 여러 세대에 증거를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오는 여러 세대에 하나님 증거를 주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시대적인 계획, 개인적인 계획의 근거가 어디 있냐는 거지. 첫째는 2장 8절. 우리가 구원받은 게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 말은 뭐냐? 선물이요, 선물. 노력해서 받은 게 아니요. 어떤 행위로 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느니라. 구원의 시작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이요. 하나님 은혜라니까. 방법이 뭐냐? 그게 믿음이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그게 방법이라니까. 그래서 뭐하지 못하게? 9절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자랑하지 못하도록.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근거라니까. 하나님 계획의 근거. 그래서 뭐하게? 10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여러분이 어떤 존재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시고자 지음받은 거예요.
선한 일이 뭐요? 최고 선한 일이 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전도입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지어 보내셨고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전도예요. 바른 복음 전도. 예수 믿었으면 구원받은 겁니다. 하나님 자녀요. 하나님 자녀는 세 가지가 끝났습니다. 인생이 끝난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 문제 다 해결됐으니까. 그런데 왜 응답이 없느냐? 주인 안 바뀌어서 그래요. 내가 주인이요, 내 중심이요, 내 시작이요, 내 기준이요. 여기서 빨리 벗어나길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주인 돼야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 뭘 이룰 수 있느냐? 시대적 하나님 계획을 이루어요. 개인적 하나님 계획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자신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일하는 일터도 그렇고 이 나라도 그렇고 세계도 그렇고 살만 나는 그런 역사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보장된 과거, 현재, 미래 문제 해결된 축복이 확인되고 누려지는 온전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